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 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 세 위를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세 위가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위,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위,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위, 이 세 위가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누가 그 하나님을 만들었거나 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거예요. 즉,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셔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 되는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됐느냐? 삼위일체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여러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아버지, 성자, 아들, 그리고 성령이 말씀되고 있지요. 삼위일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아들에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으로 보증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하게 되죠. 이 또한 세례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분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죠. 저기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던 말씀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주와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이렇게 사계절이 돌아가고 또 낮과 밤이 돌아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영이시다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제한되어 있죠. 만약에 로스안젤레스에 계시다면은 저 멀리 서울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뉴욕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서 가까운 라스베가스에도 안 계세요. 그러면 어디 계시느냐? 여기 LA만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어디든지 계십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또 한국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저 중국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유럽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금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왜? 그분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 하나님에게는 인격이 있어요. 인격. 그 영이신 하나님은 인격이 있는데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를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요 아주 그 고도의 지식이죠. 고도의 지식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이 얼마나 고도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인체에 대해서 우리 사람의 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류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주, 천체에 대해서 이런 연구하지만은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많은 걸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학자들은 이걸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만들지요. 진화됐다. 이거는 사실 그 비과학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학적이에요. 성경은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많은 지식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꺼내는 보화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자, 성경에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 이거예요. 지금 사람들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연구하고 어떻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만 연구하더라도 이게 우주에 대한 걸 다 해결이 될 텐데 그거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갖고 계세요. 왜? 지식적으로 보세요. 하늘에 있는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섭리하고 있잖아요. 낮과 밤이 정확하게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감정을 갖고 계세요. 감정을 갖고 계세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슬픔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 힘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그게
감정이 아주 풍성한 겁니까? 예? 저 우리가 들판에 피어 있는 꽃을 보면은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어떤 그 작품을 만들어요. 화가가 자기가 그려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듭니다. 어떤 발명을 해서 어떤 기구를 만듭니다. 그럼 얼마나 그 보기가 좋습니까? 기쁩니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감정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때요, 하나님의 감정은요, 인간을 지으심을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후회했다. 그 인간에서 나온 인격에서 있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감정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르지 못함으로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 슬프셨어요. 그래서 이 인생을 살려야 되겠다. 인생을 살려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거리를 하나님께로 그 인간들을 불러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겁니다. 어떤 계획을 하셨느냐. 오늘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그때 당시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자, 그 하나님의 영은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이요,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으로부터 받습니다. 인간.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지으신 겁니다. 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자. 이 분리된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의가.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류는 인류대로 하나님께로 다시 구원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생각으로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입니다. 즉 인격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육신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인격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인격을 인간에게 준 겁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짐승에게는요, 인격이라는 것이 없어요. 자, 그에게 인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정의가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뭐가 있냐? 그에게는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혼과 생명만 있지 그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그게 인격을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를
말씀하는 겁니다. 성자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세상에 온 예수의 목적이 뭐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 이 세상에 우리가 참된 신은 하나님이시지만 거짓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섬깁니다. 그분을 섬겨요. 그래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건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나를 지으시고 내 생명을 주시며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는 감사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뭘로 받을 수 있겠어요? 자선으로요? 기부하는 것으로요? 좋은 일 하는 것으로요? 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 우리의 질병까지도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가난까지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영육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기 위해서, 즉 내 죄를 담당해 주시고 죽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성자가 되셨습니다. 성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갖은 고난과 역경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고통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수를 살리시죠. 무덤에 장사된 그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즉 부활하게 하십니다. 어느 날이요? 일요일 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자,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주님을 경배하며 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장사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느 날? 주일날. 저 오늘날 일요일입니다. 새벽에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모습을 봤습니다. 1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천사가 일러줍니다. 너희가 가시는, 저분이 가시는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시니,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뭡니까?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분부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이 되는 날, 오순절 날입니다. 그날도 일요일이었어요. 성령이 그 12명과 120문도가 있는 그곳에 꽉 들어찬 겁니다. 불꽃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어서 갈팡질팡했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다, 그리스도이다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로 흩어지는 역사를 이루어서 현재 오늘 이 지구상에는 우리 기독교회가 성도들을 믿게 하시는 역사를 이룬 것이 성령이십니다. 바로 성령은 예수를 믿게 합니다.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내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믿게 하고 성경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지자요, 또 죽었던 세례 요한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디다.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는 사랑의 사도다, 선지자다, 혹은 예언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예수님을 알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발짝 나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바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로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스스로 계시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육신을 입고 성자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어서 우리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